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추수의 때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구별 안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추수 때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풀어지지 않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학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 때를 준비하는 이 말씀 통해서 그걸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저희들과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성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큰 줄기는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진행되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가운데 순간순간 산입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산입되는 강경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의 예배자와 짐승의 예배자에 대한 7가지 환상이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여섯 번째 환상 바로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으니 그가 행하는 곡식 추수에 대한 말씀 그것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나주를 가졌더라. 흰 구름이 나오죠. 그 구름은 언제든지 즉시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본문에 보면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금 면류관은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주를 믿는 자, 끝까지 그 계명을 지키고 주를 믿는 자에게는 위로와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나누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어둠에 속하고 사단에 속한 자에게는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구원자 이름이 예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2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처음에 겸손하게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몫으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추수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창고에 다 넣지 않고 다 모아서 불태워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나라는 가라지를 두고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와서 주인님 누가 밤에 몰래 우리가 알곡만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은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되노라. 마지막까지 놔두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뻣뻣하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분리가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곡을 추수하여 곳간에 들이는 예수님은 또한 가라지를 추수해서
심판으로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리한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노마를 통치하고 노마 황제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모든 심판은 바로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은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열매로 평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그것도 말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지나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감사한 일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열매, 내 인격의 열매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가 내 속에 있는가? 사랑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는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예수 없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이고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싱턴 인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 합쳐봤자 거의 한 2만 정도 되겠습니다. 11만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추수가 시작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추수 때가 오면 그러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노아는 방주만 만들지 않았어요. 의의 복음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회개를 전했어요.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 일주일 전에 홍수 나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쌍쌍이 다 방주에 태우게 하셨어요.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들이 어디로 가나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방주로 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라도 와서 방주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탑니다. 어떨 때는 짐승마도 못해요. 결국 문이 닫혀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그 문 못 엽니다.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가 열려있지 않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끝까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끝까지 거절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추수의 심판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들을 다 셈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하고 회개할 때가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 역사 앞에서 평가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심판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송이를 추수하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이 내는 환상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려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안 낙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르되 내 이안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낫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알곡은 곶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등장한 천사는 오직 심판만 합니다. 심판만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다. 경고하는 천사도 있어요. 본문 앞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시면 새 천사가 나와서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 영광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인심판, 나팔 심판 때문에도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 행해지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심판의 때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천사, 불을 담당하는 심판이죠. 불을 심판하는, 불로 심판하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죠?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단 앞에 불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성도들의 기도 아닙니까?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걸 잘 이용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악인을 심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근데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기다려라. 아직 너희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조금 기다려라. 이 세상을 하나님은 자로 저울로 다 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은 다 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죄도 다 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가감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때까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심판의 천사가 지평하는 낫을 가진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외쳐요.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절정에 다 달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추수의 기쁨의 모습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네.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리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사야 63장 1절 6절에 보면 이런 한상이 똑같이 나옵니다. 보라스라는 동네, 그 동네는 유명한 포도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보라스부터 온 저희가 누군가, 근데 그 옷에 온통 피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던 그 발, 허벅지까지 다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꼭 피 같아요. 피처럼 포도가 얼마나 빨갛잖아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 미래의 심판의 무서움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이 아닌 도성 밖은 이제는 심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 밖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나 그 성문 밖에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 끝까지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들도 동일하게 성문 밖에서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맹렬합니까? 20절에 보시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말에 보면 안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키보다 더 큰 그 온 피로 다 덮인다는 거예요. 피의 강을 이루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은 말에 스테디움, 여러분 운동장, 시합수 경기장 있죠? 그런 것을 운동장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1600 스타디움은 320km예요. 이스라엘 길이가 1600 스타디움. 근데 흘러가는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가서 강을 이루는데 1600 스타디움이나 가득 찼어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1600 스타디움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 많지요. 1600은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4 곱하기 4는 16이잖아요. 1400, 1600이죠. 4는 세상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4개잖아요. 2번 반복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생각하면 무서운 환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죄의 갑이것입니다. 불순종의 갑이에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그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을 만큼 사랑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심판입니다.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 죄값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면 이 심판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잔을 다 받아 마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심판의 잔을 다 받아 마시셨어요.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고가면 이제는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값을 뭘로 치러요? 제 값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죽음의 값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치면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으로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부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제 값은 죽음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죄값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너무 잔인하다. 피의 강을 이루고 말굴레까지 말 한 장까지 피의 강을 이루고 그 피가 이스라엘에 가득 차고 피의 강이 흘러가는 심판, 이것을 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겠어요? 그만큼 심판이 무서운 줄 알고 죄를 무서운 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환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 세대가 악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죄는 거부하시고 의의 복음을 전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